자,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고 말씀 시작할게요. 우리가 여름 시작되니까 에어컨을 조금 시원하게 틀어놓습니다. 체온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춥다, 어떤 분은 덥다 그래요. 저희가 조금 평균으로 맞춰서 여름 온도로 틀어놓을 겁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웨터라든가 하나 거칠 수 있는 옷들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거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국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성경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 참 제가 좋아하고 우리 모두도 좋아하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또 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알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원래 본 뜻은 보고 살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풀어 쓰자면 이렇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주셨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표현하자면 이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실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준비하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아이들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달라고 할 때마다 줍니까? 어떤 아이에게는 이때는 주지만은 어떤 아이에게는 이때는 또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줄 수도 있지만은 더 기다리게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그 아이를 우리가 보고서 그 아이의 성품에 맞게 이 아이는 기다리게 좀 해야 돼. 이 아이는 지금은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오늘 그런 여호와 일의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호와 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비결, 두 가지 열쇠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호와 일의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22장 첫 번째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이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22장 말씀인데 2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장에 어떤 일? 이스마엘과 이삭이 탄생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복잡했던 집안일이 다 잘 정리된 상황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변 그 민족들과의 갈등도 다 잘 해결된 상황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0대 후반, 심지어는 18, 19살 나이가 됐을 거다.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데 누가 쥐고 올라갑니까? 이삭이 쥐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지게에 쥐고 진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장성해서 힘이 있는 나이가 됐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참 잘 컸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속을 썩이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은 진짜 잘 자란 아이예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거 정말 좋죠. 한마디로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입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이제 일이 잘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강에도 회복되어지고 병마에도 이겨내게 되고 또 관계 복잡했던 일들이 있는데 해결된 겁니다. 목회하는 저라면 목회도 어려웠는데 너무 잘 되게 되고 또 건강도 있고 제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오늘만 같더라.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받더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과정을 또 살펴보면 좀 잔인합니다. 제물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칼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신 줄 아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이삭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릴까요?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를 통해서 탁 핍니다. 서둘러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 준비하셨던 짐승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종인 아브라함에게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1절 제가 보내드렸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한국말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temptation, test. temptation도 시험, 테스트도 시험인데 temptation은 유혹이지만은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실력을 체크해보고 또 더 큰 상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경우. 그 입으로는 나 믿음 좋아요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행동을 보면, 태도를 보면 자기 믿음이 괜찮고 현명하고 좋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 같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후반부부터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이 저를 자꾸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힘드시겠지만 또 특별히 지금 테스트 기간을 지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테스트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스트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축복의 말씀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확정되는 순간이 몇십 년이 더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야 그 약속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후반부 읽어보면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하시고 그 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해요. 우리의 성품이 순종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향도 순종의 성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순종 우리가 잘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니까요. 우리가 죄인됨을 아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거기에다가 또 직분까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순종의 모습이 사그라들기 쉬워요. 누가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저에게 누가 순종하라고 이 목사에게 말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누가 순종하라고 말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면 순종의 성품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쩌면 순종과 반대되는 성품들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조언을 하기에도 힘든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세월이 들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신년 영수가 많을수록 순종의 성품, 순종의 성향들, 순종의 믿음들을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정말 멋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사항이 또 이겁니다.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또 조금 더 해석을 달리하면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순종의 소중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도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명 뭔지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은 싫다는 겁니다. 이 일만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 민족은 악하기 때문에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다데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요나만 손해입니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를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요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탄 그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하나님이 그 배에 무서운 폭풍우를 보낸 거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주변인들, 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까지 처해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그래야 요나가 비로소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회피하거나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일만큼은 혹은 그 정도까지는 깊이 하고 싶지 않다. 결부되고 싶지 않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거나 회피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어요. 혹은 또 모세처럼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 본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때 부모들이 많은 경우 그냥 한숨을 쉬지만 참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의 삶의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주변인들까지 흔들어 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낮아지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겸손해지니까요.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우리 남자분들 시니어 중심으로 같이 밥을 먹는데 골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골프는 1년에 서너 번씩 치지만은 골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골프 조금 어떤 분들은 골프 또 애창론자.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이기는 집사님이에요. 하신 말씀이 집사님이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고개를 들면 다 끝납니다. 고개를 들면 골프고 인생이고 다 끝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프 칠 때 고개 쳐놓고 잘 갔나 하고 보는 순간 이게 잘못 맞거든요. 골프 망쳐요. 아주 근데 깊은 통찰력인데 삶과 연결시켰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개를 들면 교만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입니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 똑똑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도록,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도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사지만은 목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비참하게 맞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알고 맞을 정도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내가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깨닫고 미리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제 영혼의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 갈 때는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내게 알려주셔서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내려놓음과 관련해서요.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요.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꼭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을 잘 내어놓지만은 꼭 하나님이 내어놓기를 바라는, 나를 위해서 꼭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만큼은 또 내려놓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 대부분 보면 대부분 이삭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내려놓기에 무척 힘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그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려놔도 이 물질 안 되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야망, 자기 비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똑똑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미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미움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건데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한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내려놓음을 생각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억울해집니다. 이상하게. 뭔가를 내가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한때 여러분 가운데도 집에 그 책이 있는 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인가? 그렇죠.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한국인들 우리들이 많이 그 책 감동받고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잖아요.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든지 어린이를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어른들을 위한 책이 내려놓음인데 어린 아이들도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당시 한 1학년이었는데 1학년이었던 우리 아이에게 그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내려놓음.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책을 사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국의 우리 아이들, 우리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방을 나눠줘요. 보통 보면. 그래서 교회 문구가 이름도 새겨져 있고 거기다 성경책 넣고 또 달란트 주면은 뭐 대담하는 이런 수첩들, 이렇게 교회 수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교회 가방을 가지고 다녔는데
제 차에 아이가 교회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이렇게 보다가 뒷좌석에 그 아이가 앉던 자리에 교회 가방이 있는 걸 보고서 차에 놓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떠들어 보면서 혹시 음식물이라도 있을까봐 떠들어 보고서 집으로 방으로 가지고 가려고 보았는데 그 수첩을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그 아이들 수첩 보는 거 재밌잖아요. 뭐라고 쓰였을까? 그 수첩 글귀에 보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준 책에서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한 글귀를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 글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제게 큰 삶의 이정표, 사역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까 굳이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이 글귀가 어린이 내려놓음에 있는 아이가 써놓은 이 글귀가 계속적으로 제게 묵상이 되어 자꾸 떠오르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이의 수첩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려놓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려놓음이란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참는 것. 어린이를 위한 내려놓음이란 책인데 이거 참 너무 멋지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려놓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려놓음이란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참는 것.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일 겁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기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준비해 놓고 계실 텐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내려놓고 잘 섬기며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6월 첫 주 첫날 예배를 주 앞에 시작하면서 한 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에서 저희들 통과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좋은 것,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